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좀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으려고 그래요. 10월 27일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께 좀 잘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10월 27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 깃발을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돼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동거인을 보험 부양자 한 사람을 그 보험으로 인정했어요. 그 피부양자 보험. 그러니까 동거해도 그 사람이 부부와 같이 가족처럼 그 사람의 보험을 인정해 준다. 이런 법인데 이 동성 혼의 입법화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첫걸음인데요. 그동안 동성혼을 주장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해온 부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해왔어요. 예를 들면 퀘어 축제, 동성애 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광화문 시청, 대구, 지방까지 내려가서 축제를 벌였죠. 그리고 또 방송이나 SNS,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미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이에 한국교회는 더 이상 고요한 몸집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첫째는 동성혼을 금지하자. 동성 간의 결혼이 안 된다.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금지한다. 이건 뭐냐면 개별적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노인들 이분들은 우리가 우대하고 외국 이주한 노동자들 이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포괄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단도 이 강대상에서 이단이라 말하면 제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이 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포괄이 나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이것도 금지가 되고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각 교파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 끝나면 파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왜 너는 동성애를 반대한 설교하냐 이런 겁니다. 또 스웨덴은 아빠 엄마를 아빠 엄마라 부르면 안 돼요. 부모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차별인 거예요. 또 아들한테 아이 남자아이들이 이쁘니까 아들 그러죠. 이것도 성차별이에요. 절대 이제 그것도 부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동성혼 금지, 포괄적으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차별 금지. 기독교를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영국,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진 거예요. 왜 기독교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출산을 안 해요. 요즘 자녀 세대가 출산 안 하면 기독교 거룩한 인구들이 줄죠, 그죠? 출산 금지 이런 부분들. 이런 큰 주제와 한국교회의 거듭남 그리고 부흥이라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현장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자, 모두의 방식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이나 다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왜 참여하냐 성도들이 막 데모하고 또 왜 참여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목사님 뭐냐 이렇게 말하는 이게 분열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교단은 참여하지 말자 이런 데도 있어요. 또 참여하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든 안 하든 다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마음은 여기에 함께 우리가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 또 다른 분열로 가는 것은 마귀 역사죠. 자, 모두의 방식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스바 대성회와 같이 민족 부흥 운동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함께 마음으로 현장으로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각자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돼요. 절대 이거는 각자가, 우린 다 동성애 반대해요. 하지만 각자의 방법은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참여하면 뭐고 참여하지 않으면 뭐도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이것과 이어서 저녁 기도에 2주를 하는 거예요. 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우리는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스바다의 성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CTS TV에 생중계해요. 그거로도 보시고 유튜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로도 보시고 또 현장에 가는 분들은 교역자들 인솔에 잘 따라서 질서 있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더 인사해요. 우리 모두 사랑의 다리가 됩시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도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일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큰 거 잡으려다가 집도끼 놓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아쉬운 건데 가족부터 우리가 좀 살려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희생하세요. 섬기세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화낼 거야.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이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만 했대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신이 옆에서 울고 있는 형제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함성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자. 이게 더 뭐가 돼요?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때로는. 하지만 종이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놓으면 그게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열매 거둘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강팍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마지막 천국 가실 때는 다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때가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귀신 떼가 들린 거예요. 군대의 귀신이 들렸으니까 한 4단 정도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묶임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망이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 들렸던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서 노임받고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서 노임받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의 다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가족, 또 뭐예요? 이웃, 그리고 친구.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 이웃, 친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어디부터? 예루살렘. 가족. 네게 가장 근접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할 때 힘든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전도할 때 왜 힘들까요?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 전도가 가장 쉬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얼마나 무서운 언니였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우리 언니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이렇게 무섭고 혈기가 많고 교만하고 그랬던 우리 언니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랬대요. 그게 바로 저예요. 우리에게 나온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가족 전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턴 신학교의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전도학 교수인데 그분이 정말 가족 전도, 가족을 살리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간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폭력적인 대화. 이런 대화를 하면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대화일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왜 안 따라하세요? 많이 했죠,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잔소리 전도예요. 잔소리하는 대화. 이런 대화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대화냐면 습관처럼 말끝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 왜 안 따라하십니까? 2부 예배 때도 안 따라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늘 말하는 거니까 찔려서 그런지 안 따라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징벌적인 대화예요. 징벌적인 대화. 징벌적인 대화는 뭐냐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가족들에게 이번엔 꼭 따라하세요. 꼭 따라하세요. 그러다가 벌 받아.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징벌적이고 잔소리하는 대화는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다 야단치고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하면 그 성도들이 바뀔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이 참 능력이에요. 저는 어떤 남자분의 전도하다가 만난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교회 절대 안 나갑니다. 아유, 남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내 여동생 때문에 절대 안 나갑니다. 내 여동생이 권사입니다. 아니, 여동생이 권사님이면 교회를 나가셔야지 왜 안 나가십니까? 한 번은 여동생이 자기를 교회로 오라 그래서 한 번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오라 그래서 한 번 정말 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쫓아나오더니 자기 손을 잡고 흔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님, 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오셨냐고. 우리 성도님의 여동생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 줄 아냐고. 우리 여동생이요, 우리 교회 버스도 샀습니다. 우리 교회 뭐도 해놨습니다. 그 얘기를 오빠가 들은 거예요.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버스 살 수 있죠. 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동생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오빠가 키운 거예요. 야간 고등학교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오빠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조카가 대학 등록금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빚내서 조카 등록금을 빌려가지고 막 낼 때 여동생이 그래도 살 만큼 된 거예요. 여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조카 이번에 어려운데 등록금 좀 대줄 수 없냐, 빌려줄 수 없냐. 오빠 나도 어려워. 시댁에 올 때마다, 친정집에 올 때마다 참치캔 하나 들고 와요. 친정집에서 갈 때는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형제들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밥 한 번 대접하는 법도 없어요. 가져가려고만 해요. 뜯어가려고만 해요. 그리고 교회는 버스를 사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확 성도들이여 가족들에게 커피도 사시기를 바라고 조카들 장학금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 밥도 사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빠가 나는 그런 게 동생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겁니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속아주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속으로 똑똑해야 돼. 겉으로 너무 잘난 체하고 겉으로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로 상대를 이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말 또박또박 대꾸하면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이 말로 그냥 이겨버리면 남편이 교회 올 것 같죠? 난 절대 안 와요. 여러분이 조금 어리숙해도 여러분 속으로 똑똑해야 돼. 져주는 거예요. 말로 져주는 거예요. 당신 말이 옳아. 맞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참 노력해. 이 한마디가 자기 아내의 그 한마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 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 그러다가 벌 받아. 그래서 교회 올까요? 그런 말을 듣고 상대방이 교회 올까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입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자, 골로새 4장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말을 속으로 똑똑해야 돼. 겉으로 똑똑한 건 헛똑똑한 거.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앞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선배님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조금 모자란 척 해라. 어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라. 너 너무 똑똑하면 안 좋아해. 똑똑한 끼가 있거든요. 절대 똑똑한 끼는 교수님들이 말하면 잘 몰랐는데 어쩜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고 이렇게 말해라. 말로 절대 친구들한테 이기지 마라. 져줘라. 선배들이 말하면 어리어리 해라. 그냥 나는 멍청해서 바보 같아 잘 몰라. 하지만 속으로 똑똑해야 된다. 속으로 똑똑해야 된다. 다 때가 있다. 네 때가 있다. 네가 말할 때가 있고 이끌 때가 있고 대장할 때가 있고 주장할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고 따라갈 때가. 때를 아는 게 지혜다. 때를 아는 게 똑똑한 거다. 할렐루야.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자,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41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일 시작. 그가 먼저 누굴 찾아가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 베드로, 형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먼저. 오늘도 예수님께서 넌 집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여러분 남편들이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실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교회 안 나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동안 다른 거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권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거마저 응답해주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한 아버지의 섭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내게 끊이지 않는 것은 더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다듬어지라고 하는구나. 낮아지라고 하는구나. 아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 다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말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에 설득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감동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설득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느낀다. 섬김으로 설득된다. 행동으로 동의한다. 아멘. 말로 다 아무리 해보세요. 그 여자 동생처럼 조카 장학금도 한번 안 도와주고, 집에 올 때 참치 하나 가져오면서 명절 때 산더미처럼 가져가고, 교회에는 버스를 사오면서 오빠와 형제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인색한, 그리고 교회 나오러 말할 때 난 너무 행복해, 교회 나와. 그럴 때 친척들이 그러죠. 야, 커피나 한 잔 사라. 야, 밥이나 한번 사면서 그런 얘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섬김. 우리 태경원 선결교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새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표정에 감동되시기 바라고, 섬김에 설득되기를 바라고, 이미 마음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자. 전도 대상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나올 듯 말 듯한 사람. 마귀가 놔줄 리가 없죠. 마귀가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아프게 하죠. 바쁘게 하죠. 속상하게 하죠.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게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꽂히게 하죠. 나는 있을 자리가 아닌가벼.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걸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CGN TV에서 유진주 PD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교회 오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더라. 두 번째, 교회 오니까 계급이 있더라. 늦게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직분 따라. 세 번째, 교회 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더라. 세 번째, 교회 오니까 부담은 가중하고 의무는 증가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만족이 없더라. 제가 왜 이렇게 뼈 아픈, 요즘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뼈 때리는 이야기 제가 왜 할까요? 이런 왜 치부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왜 이야기할까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인터뷰 다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첫째는 밀당이에요. 갈까 말까, 간다 했다 안 오고, 한 번 갔다가 또 안 오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동생을, 언니를, 부모님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나온다고 맨날 약속해. 왜? 나오면 자꾸 스며드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사탄이 싫어하죠. 두 번째, 안티형들.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막 비판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맞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말로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져줘야 합니다. 헛똑똑이에요. 말로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며 사는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속으로 똑똑해야 돼.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면서, 져주면서 이기는 법. 그래서 네가 이김으로 나도 이기고 다 이기고, 네가 이겨서 내가 두 배로 이기고, 이런 법을 깨달아야 돼. 인생 살면서. 직장 다닐 때 똑똑해가지고 사장님 말하면 말대꾸하고 똑바로 이야기,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예. 세상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 큰 아이한테도 야,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어리숙하게 좀 해. 어리숙하게. 바른 말 하지 말고 똑똑하게 말하지 마.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편견형이에요. 편견형은 삐딱한 거예요. 늘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모든 걸 기울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함께 읽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편견에 속해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들어보나 마나 뻔해.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너 맨날 했던 얘기 하려고 그러지. 교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다른 거예요. 전과는 다른데, 이전과는 다른 걸. 생자를 생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여러분? 생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야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해야죠. 아멘? 할 수 있다!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빽빽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야,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태교원에서 뭐 선한 게 있어? 태교원에서 옆에 별내 진접진 고노남 장영 갈매다산 왕숙 막 그냥 신도시들이 막 개발되었는데 태교원에 선한 게 있냐고. 그래서 선한 게 있다 그래야죠. 예, 선한 게 있어. 선한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렇게 영적 토양이 갈아엎어져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고, 아멘. 예. 제가 날마다 방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을 섬기기 위해서 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하지만 맨 끝에 앞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나오는 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도광동 목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PD가 목사님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그럼 내가 왜 맨 끝에다 태교원 성결교회 도광동 목사님들 왜 놓을까요? 그러니까 별내나 다산이나 갈매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알고 오는 거예요. 다 방송에 다 듣고, 여러분 다 듣고 방송으로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초고령화 사회예요. 한국의 65세 이상이 뭐 27%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65세 누가 있어요? 우리 65세 되신 분 2부 예배 때 누구한테 그랬는데 제가 65세 이명 권사님도 곧 할머니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싫죠, 그 말.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고령자들, 활동적인 여러분 연장자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저는 내년부터 액티브 시니어 운동하려고 그래요. 액티브 시니어. 65세 우리 고령자들 죽음을 가리키고 노년에 여러분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점점 고령화가 되는데 이 고령화의 인구들이 얼마나 축적된 인재들인 줄 아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죠.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자녀 세대만, 요즘에 자녀 세대를 어마어마하게 우리 비쳤죠. 요즘 목회자 세미나도 자녀 세대 하니까 과거에는 자녀 세대 세미나하면 우르르 몰렸어요, 목사님들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자녀 세대 세미나는 덜 모이고 어디에 모이냐 하면 노인 목회 세미나에 우르르 모여요, 요즘엔 또 목사님들이.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30차원들 왜 애기 안 납니까? 애기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갓난쟁이들 봐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좀 정말 영적인 타가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액티브 시니어들을 여러분 이렇게 섬겨드리고, 태교원의 선한 것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선한 것이죠. 이렇게 부흥하고 날마다 잘 되고 새가족이 몰라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다 복을 받고 잘 되고 여러분 열리고. 할렐루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근데 그의 신앙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유진주 PD의 세 가지 말이 저는 의미가 너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를 안 떠나다가는 하나님 버리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왜 교회를 찾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왜 당신들 안 먹습니까?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죄송하지만 전 팥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잘 먹어요. 요즘은 잘 먹지만 과거엔 팥죽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데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팥죽 쓰면 집에 어마어마 가져온 거야. 목사님 드시라고. 목사님 맛있게 드셨죠? 그러면 잘 먹었다고. 사실은 한 숟갈밖에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지금은 잘 먹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팥죽 이런 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새가족들이 뭘 원하는지,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뭘 원하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설명과 변명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와 보라. 와 보세요. 한 번 더 와 보세요. 이거예요. 와 보세요. 태교원 성결교 와 보세요. 여기 한번. 그럼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왔을 때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사랑해.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 교회 딱 들어오면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다 알아봐요. 다 알아요. 이 교회가 평안하구나. 이 교회가 가난하구나.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 교회가 부유하구나.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교회구나 아니구나 이거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전도운동은 밖에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따라해요. 희생하고 섬기고 입 닫고 지갑은 열고 할렐루야. 섬기고 나누고 사주고 자꾸 이렇게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께는 풍성한데 이웃들에게는 인색하면 안 돼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이게 스케일이 교회가 스케일 있네. 노인도 책임져, 애기들도 책임져, 3040도 책임져, 5060 책임져. 교회가 쓸모 있네. 교회가 스케일이 있네. 의지해도 되겠네. 맡겨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여러분 연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와 연결한 사랑의 다리. 47절 48절에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첫째, 예수님의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비난하면 사람은 가면을 써요. 거짓말하고. 아이들도 자꾸 비난하면 정직하게 말 안 해요. 아이들도 자꾸 책망하면 그래요. 그래서 블레싱을 사역화해야 돼요. 블레싱을 미니스트리 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 작은 거라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 침묵하고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다 발견내고 부부간에도 다 들춰내고 다 여러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내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넌 비판적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이 속에 솔직한 거거든. 그게 착하구나. 속이 거짓이 없구나.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 이 나다나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난 예수는 잘 모르겠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싫지만 빌립 너를 보니까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 와 보랬으니까 내가 갈게.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나다나엘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의 고민을 봤다. 49절 읽어볼게요. 자, 49절입니다. 마지막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데려온 새 가족분들이 왔을 때 성령은 살아있고 응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았지? 우리 언니가 얘기했나?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쫙쫙쫙쫙 심령 관절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니드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쫙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제는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한 해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100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나의 100배의 복은 뭘까 생각해요. 하나님 종에게 100배의 복 주세요. 이렇게. 이 가을 영혼 주소의 계절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목마른 나다나엘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없나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시선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